성탄을 맞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꿈은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진리겠습니까? 거짓이겠습니까? 물론 이런 말은 거짓입니다. 진리가 아니죠. 사람은 누구나 성적 지향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이런 주장들을 요즘 많이 합니다. 이것은 맞는 말이겠습니까? 틀린 말이겠습니까? 물어보나 마나 틀린 말이죠. 이런 것은 성적인 변태를 합리화하는 궤변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진리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생활한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에는 두 가지 의식을 진행했습니다. 하나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 죽지 않도록 40년 동안 한결같이 물을 공급해 주신 것을 기념하여 물기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공급해 준 반석처럼 자신이 오늘날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혼을 살리는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반석이시라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두 번째 의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당도할 때까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광야에서 밤을 지낼 때 추위에 얼어 죽지 않고 동물들로부터 해를 당하지 않도록 불기둥이 어두운 밤을 비추고 추위를 물리칠 수 있는 온기를 제공해 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해서 초막절 기간 동안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횃불을 켜놓고 주변을 밝히 비추는 의식을 진행했습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서 예수님은 자신을 이 세상의 빛이라고 전했습니다.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40년 동안 한결같이 불기둥으로서 밝은 빛을 비춰주어서 그들을 추위로부터 지켜주시고 그리고 길을 잃고 헤매지 않도록 갈 길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밤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셨던 것처럼 주님은 오늘날에도 마치 불기둥처럼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내는 우리를 길을 잃고 헤매지 않도록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그리고 이 어두운 세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해함과 상함과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불기둥 같은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만이 이 어두운 세상을 참으로 밝히 비출 수 있는 참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빛이시므로 정말로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실 수 있습니다. 죄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를 사람은 절대로 드러낼 수 없어요. 예수님만이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에도 도덕과 윤리가 있지만 온전한 선과 악을 우리에게 알려줄 수 없어요. 예수님만이 참과 거짓이 무엇인지 드러나게 하시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모든 진위와 시비와 선악이 혼란스럽게 섞여 있는 이 상태에 있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참빛을 예수님이 비춰주심으로 선악과 시비와 진위를 가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이 세상에서 진리와 거짓을 알 수가 없고 선과 악을 알 수 없고 시비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만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받을 죄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것도 이 진리를 드러낼 수 없습니다. 율법 전서를 읽어도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에만 세상은 장차 망하고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세워질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만 사람은 누구나 한 번 태어나면 죽고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책도 우리에게 이런 진리를 알게 주지 못해요. 예수님을 믿을 때에만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잘못 사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인지를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인지를 고등학교 때 많이 생각하고 고민했는데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찾았던 것이 그냥 철학자들의 가르침과 철학자들에게서 길을 찾을까 뚫레 하면서 쳐다보고 그리고 기웃기웃 거렸던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 가르침이 낫나? 공자 가르침이 낫나? 누구를 따라야 되나?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그냥 내 생각대로 그리고 제 마음대로 제 속에 오른 대로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했던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을 때만 우리는 올바른 가치관과 올바른 세계관과 올바른 인생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참 빛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만 사람이 왜 이렇게 악한지를 이해할 수 있고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이유는 이 세상 자체가 어둡기 때문에 참빛 대신 예수님의 빛을 비침받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는 진리들이에요. 아무리 머리가 똑똑하고 학자고 교수라도 책을 많이 읽어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만 이 세상은 본질적으로 죄악이 넘치는 절망적인 곳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 수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 절망적인 세상에 유일한 참된 소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예수를 믿을 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주시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기를 거부해요. 참 빛을 거부하고 빛 가운데 살기를 거부한 결과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지금 어둠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지금 당장 어둠 속에서 뛰쳐나와 참빛 대신 예수님께로 나오셔야 됩니다. 부끄러운 죄 가운데 살지 말고 참 빛이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안에서 사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모든 질고를 벗고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길이에요. 어둠에서 나와 빛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시자 바리새인들이 반박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너가 너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는데 그 말이 참이라는 것을 증언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므로 내 말은 참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말을 믿지 않는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네 말이 참되다는 것을 증언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내 말을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자기가 한 말씀이 참된 이유임을 논박하기 시작했습니다. 14절 상반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14절 상반절 시작. 계속. 아멘. 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한 증언에 대해 다른 사람들의 참되다는 증언은 없고 오직 예수님이 자신의 증언만 있어도 자신의 증언이 참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죠? 왜냐하면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왜냐하면 말이 생략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내가 어디서 오고 어디서 가는지를 알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서 이 땅에 구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어디서 오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자기를 이 땅에 구주로 보내서 왔고 구원사역을 다 마친 후에는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자신은 분명히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이 세상의 빛이라고 한 증언이 다른 사람들의 증언이 없어도 참인 이유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자증성이라는 원리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의 도움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증거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
다른 것들의 도움을 일체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여호와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는, 하나님은 자존자다, 이렇게 본인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어둠이 일체 없으시고 빛 가운데 거하시며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이 진리임을 스스로 증거하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는 자존자시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전부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스스로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너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말씀해 줘야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왜냐하면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아버지가 이 땅에 구주로 보낸 아들로서 이 땅에 온 것이고 구원사역을 마치면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다. 내가 이것을 알고 있다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증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그 피조물들의 증언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스스로 절대로 모릅니다. 사람은 다 죄로 말미암아 총명이 어두워져서 자기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자기가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인 것과 하나님의 심판받을 죄인으로서 지옥에 갈 운명인 것을 전혀 모릅니다. 다시 말해서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 앞으로 간다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사람은 옛날부터 사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를 되게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싶어서 머리를 싸매고 연구를 했어요. 지금까지도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답을 못 찾고 헤매고 있습니다. 제가 철학과에 입학해서 1학년 때 처음 들었던 수업이 어떻게 철학을 할 것인가 라는 책을 접했는데 그 책 1장 제목이 뭐냐면 사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라는 제목이에요. 왜 이런 제목이 철학의 중요한 주제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동양서양을 막론하고 자고 이래로 사람들은 늘 자기들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싶어 했는데 수천 년간 탐구를 해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철학의 한 주제로 자리를 잡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철학자 이 생각하기를 좋아하고 또 진리를 탐구하는 철학자들이 자신들의 이 조개 껍질 분량밖에 안 되는 그 이성의 분량 가지고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이것을 생각하며 연구하기 시작하다가 그것이 철학의 한 주제로 자리를 잡게 된 것이에요. 지금도 열심히 탐구하지만 아직까지도 답을 못 찾았어요. 영원히 답을 못 찾을 겁니다. 그러니까 헛수고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증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법으로 어떤 사람의 말이 참인지 여부를 가릴 때는 한 사람의 증언이 아니라 두 사람 이상의 증언이 있어야 된다고 법으로 규정하신 것이에요. 그것은 사람은 거짓말을 할 수 있고 또 본인은 분명히 안다고 생각해서 말했지만 잘못할 수 있기 때문에 오해와 위증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람의 말은 한 사람의 말은 법적으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두 사람 이상의 증언만 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유효한 증언으로 채택을 하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법정에서는 두 사람도 왜곡해서 말할 수 있고 세 사람, 다섯 사람도 거짓을 꾸며서 말함으로 위증이 자주 발생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아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말이 진리임을 스스로 증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그러므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는 말씀은 다른 사람들의 증언이 전혀 없어도 예수님의 혼자만의 증언이어도 진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자신의 말이 진리인지 거짓인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두세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자존자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생명을 얻습니다. 생명을 얻은 사람은 반드시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죄를 미워해서 멀리 떠나고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생명을 얻어서 어둠을 버리고 빛 가운데로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는 말씀이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계속 논박하십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바리새인들 너희는 눈에 보이는 외모를 따라 나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의 기준에 따라 나를 판단하니까 나를 세상의 빛으로 보지 않고 그저 단순히 목수 요셉의 아들로만 보고 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가 아니라고 판단의 오류를 범한 이유가 뭐죠? 그것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눈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외모를 따라서만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여기서는 육체를 따라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 있어요. 나는 아무도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나는 너희들처럼
잘못된 기준에 따라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기준에 따라 판단하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사무엘상 16장 7절에 잘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이새의 집에 보내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셨을 때 사무엘이 실수를 저지르죠. 그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기서 사람의 판단 기준과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것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기준이긴 하지만 잘못된 기준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판단할 때 중심을 보고 판단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용하는 기준인 중심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올바른 기준임을 분명히 알 수 있죠.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판단할 때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본성적으로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죄성을 가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다 외모를 따라 사람을 판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세상의 보편적인 기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외모를 따라 사람을 판단해도 자기가 특별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은 것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세상적인 기준을 따라 사람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걸어가는 넓은 길을 걸어가니까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자를 정할 때 키 크고 얼굴 잘생기고 성품 좋고 직장 좋고 가문 좋은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뭐냐면 용모, 학력, 직장, 성품, 가문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기준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이에요. 이것이 바로 세상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잘못된 기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말라고 책망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세상적인 기준, 외모를 보고, 다시 말해서 학력이나 직장이나 또 용모나 가문이나 뭐 재능이나 아니면 타고난 성품이나 성격이나 이런 것을 보고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기준에 따라 배우자를 정하는 것은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므로 그것은 세상적인 기준이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뜻일 뿐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외모를 보고 배우자를 정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나를 기쁘게 할 수는 있어도. 그럼 우리는 어떤 기준에 따라 배우자를 정해야 됩니까?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가? 주님과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가? 나와 사명이 일치하는가?
이런 것을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사람을 분별하는 기준은 새 생명, 헌신, 나와 사명이 일치하는가, 이런 것들이에요. 믿음, 이런 올바른 기준을 따라 배우자를 정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중심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에요. 이런 기준에 따라 배우자를 정하는 것이 내 마음에는 안 들 수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에게 선택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을 따라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 뜻대로 결정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기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내가 기쁘게 순종할 것인지,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어요. 하나님이 방망이 들고서 우리를 기다리겠다가 어떤 걸 선택할래? 이렇게 억압하지 않으세요. 선택권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진리에 대한 선택권을 주신다고. 믿음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은 이쪽으로 많이 좀 있어도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는 좀 안 들어도 하나님 말씀이 진림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당장에는 내게 지금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만족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진리를 내가 선택하고 순종할 때에만 내게 정말로 참된 기쁨과 만족과 평강이 있다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경험을 통해 내가 확인했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가리라 하고 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왕성히 임하면서 나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영광을 거두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길이에요.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자면, 믿음은 없는데 직장이 좋은 사람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믿음은 좋은데 직장이 없는 사람을 택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면 여러분 누구를 택하겠습니까? 물어보나 마나 하나님은 뜻은 후자를 택하는데 있을 것이 뻔해요. 물론 원리적으로는 우리가 결혼을 하려면 믿음도 있고 또 직장도 가져야 됩니다. 하지만 둘 가운데 하나가 없다면 차라리 믿음이 없는 것보다는 직장이 없는 게 낫습니다. 직장은 우리가 노력하면 가질 수 있지만 믿음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직장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지만 믿음은 직장보다 훨씬 더 필요하고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직장은 잃어버릴 수 있고 다시 찾으면 되지만 믿음은 없으면 우리 마음대로 가질 수 있는 게 대상이 아니에요. 믿음은 직장보다 소중하고 우리 목숨보다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집보다 소중한 것이에요.
우리 재산보다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직장 없고 믿음 좋은 사람보다는 믿음 없지만 직장 좋은 사람을 택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현실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걸 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연약한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다 충분히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지만 그러나 확실하게 말할 것은 그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올바른 기준을 따라 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을 쫓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요. 자기 욕망을 채우고 자기 뜻을 이루었기 때문에 자기를 기쁘게 할 수 있고 자기를 만족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자기 마음에 들어 신날 수 있지만 그만큼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것임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잘못된 기준인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않고 올바른 기준인 중심을 보고 판단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린 주님과 하나가 돼야 돼요. 그것을 16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은 예수님 자신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자신 안에 계신다는 뜻입니다. 이는 내 판단은 참되다. 왜냐하면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이 말은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혼자 있지 않고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말하고 있는 거죠? 아들과 아버지의 완전한 연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연합 가운데 완전한 친교를 누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겉으로는 혼자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아버지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연합된 상태에 있으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도 내가 혼자 있는 것 같지만 혼자가 아니죠.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혼자지만 실제 속으로 보면 내가 있고 이거 눈을 뜨서 눈을 또 피곤해서 눈을 감을 수 있지만 그래도 저를 보고 눈을 감는 것은 이해가 돼요. 저 좀 끄세요. 어이. 빵 삶듯이 삶아지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사람을 판단할 때 자꾸 잘못된 기준이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뜻과 그리고 내가 원하는 뜻이 달라서 갈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내가 주님의 뜻을 묵살하고 그냥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하니까 우리가 자꾸 잘못된 기준인 외모를 따라 사람을 판단하고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자꾸 내 뜻을 주장함으로 주님의 뜻과 내 뜻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려면 주님과 내가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면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면 나는 인간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을 보고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의 기준을 따라 판단하고 싶은 욕망이 있지만 그것은 결국 의가 아니라 죄를 범하게 되고 선이 아니라 악을 범하게 되고 그것이 참이 아니라 거짓이라는 것을 내가 알 뿐만 아니라 그 결과가 결국 내게 해가 되고 그리고 내게 나중에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악한 결과를 맺는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걸 선택을 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포도 가지인 우리가 딱 붙어서 연합을 말하는 거죠. 하나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 돼서 하나 돼야만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연합되어 있어요. 하나가 됐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부실하다면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하겠다면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죄에 자주 빠짐으로 주님과 하나됨이 느슨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연합이 약화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주님과 하나됨을 다시 강하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성령을 충만히 공급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 그래서 항상 많은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은 필요 조건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필요 조건에 불과해요. 열매를 많이 맺는 충분 조건은 뭐냐면 그것은 예수님과 연합된 상태에서 하나 된 상태에서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생수, 성령을 충만히 공급받았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가지로 달라붙어서 포도송이와 같은 그 성령의 열매를 알알이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7절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이 말씀은 신명기 17장 6절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6절 말씀이 뭐냐면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죽일 자란 우상 숭배한 사람들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상 숭배한 사람을 사형에 처하는 형벌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하지 말고 최소한 두 사람의 이상의 증언이 있었을 때 사형에 처하는 중보를 내리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두 증인의 증거는 법정에서 합법적으로 참된 것으로 받아들여졌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한 사람의 증언만 갖고는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최소한 두 사람 이상의 증언이 있었을 때만 법정에서 유효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자신의 증언도 한 사람의 증언이 아니라 자신과 아버지의 두 증인의 증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신다. 이 말은 겉으로 볼 때는 내가 혼자지만 실은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신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니까 지금 내게는 아버지와 아들 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두 증인이 증언한다는 것이에요. 자신만 자기가 세상의 빛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게 아니고 아버지도 나에 대해서 세상의 빛이라고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율법에서 한 사람의 증언은 받지 말고 두 사람의 증언이 있을 때만 받으라고 했던 것처럼 봐라, 나도 나 혼자만의 증언이 아니고 나의 증언과 아버지의 증언, 두 증인의 증언이 있으니까 내 말이 참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증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비로소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예수님이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비추는 참 빛임을 증언을 하세요. 요한복음 10장 3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믿으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나를 믿으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심을 너희가 깨달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만일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거하지 않기 때문에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증언을 들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의 증언만 듣게 돼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 말씀을 읽을 때 진리로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예수님 말씀이 바리새인들 귀에 들린 것처럼 그냥 허무맹랑한 거짓말로 들리거나 아무런 감동도 없이 무덤덤하게 들리거나 아니면 그냥 생명 없는 문자로만 내게 보이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근데 왜 그런 일이 발생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나는 예수님 안에 있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도 내 안에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내 속에 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구주요 아버지가 보내신 독생자라는 것을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 아무리 증언해도 예수님 혼자서 그렇게 그냥 말씀하시는 것으로만 냉랭하게 들릴 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으로 그는 내가 보낸 아들이고 온 세상의 구주라는 이런 증언이 내게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진리임을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이 진리로 들리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믿어야 예수님 말씀이 진리로 들리는 것이에요.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자기 증거가 아버지의 증거와 아들의 증거, 즉 두 증인의 증거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혼자만의 증거로만 보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말씀이 진리로 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그들에게 예수님 말씀을 전해도 그들이 그것을 비웃고 조롱하고 그리고 다 무시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새빨간 거짓말로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죽고 세상이 혼란의 도가니에 빠진 것을 하나님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라고 말하면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말 하는 사람들 비난하고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에 대해 망언을 일삼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6장 7, 8절을 보면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여기서 사망이라는 뜻을 가진 이 헬라어 타나토스는 사망이라는 뜻도 있지만 전염병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청황색 말은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그리고 온갖 짐승 해충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이에요.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여러분,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은 하나님이 이 죄악된 세상을 향해 장차 행하실 심판에 대한 계획들입니다. 이미 이 계획에 따라서 일정 부분 심판이 진행됐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에 있고 앞으로도 진행될 것이에요. 마지막 최후 심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백보자 최후 심판도 있지만 이런 심판도 역사의 흐름을 따라 계속 진행된다는 그 계획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중세시대에는 패스트로 인해서 유럽 인구 3분의 1이 줄었습니다. 전염병과 감염병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주님은 이미 2000년 전에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아버지 말씀이 그 속에서 증거하여 이 말씀이 진림을 믿어 의심치 않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겐 그냥 헛소리로 나불대는 것처럼 들릴 뿐입니다. 인간의 죄악에 대해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이므로 하나님만 거두실 수 있어요. 그러므로 믿는 우리는 우리 죄를 자복하고 겸손히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사무엘하 24장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인구조사를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전염병을 보내서 무려 7만 명을
쳐서 죽게 하십니다. 다윗이 자기 죄를 깨닫고 통에 자복하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땅의 전염병을 그치게 하세요. 사무엘하 24장 25절.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는 재앙이므로 하나님만이 그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은 열심히 백신과 치료제를 만들고 믿는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사 똑똑하고 야무진 사람들로 하여금 백신과 치료제를 만들게 해주셔서 코로나 재앙이 그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엉망이 되어버린 느낌입니다. 뭔가 뒤죽박죽이 되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혼란스러운 느낌이 들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어두운 세상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일상생활이 무너져서 고통과 불평과 답답함과 힘들고 어려움이 가중되었어요. 이 암울한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연말연시를 맞았습니다. 이 연말연시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또 성탄절 가까우고 연말연시 되었으니까 선물도 사고 또 옷도 사고 신발도 사고 또 사람들 만나서 또 그것도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또 송년 모임도 갖고 그렇게 보내는 것이 연말연시를 잘 보내는 길이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이 칙칙하고 침체되고 그리고 이 불쾌하고 그리고 이 어둡고 우울한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신속하게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는 것이에요.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목 놓아 통곡하는 것입니다. 새해가 된다고 해도 저절로 희망이 생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2020년도와 2021년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는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이건 시간의 연속입니다. 인간이 인위적으로 나눠놨을 뿐이에요. 2020년도는 암울하고 새해가 되면 뭔가 소망이 생길 것 같습니까? 소망 하나도 안 생깁니다. 새해가 돼도 이 암울한 상황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아요. 단지 해가 바뀌었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지만 그 기대는 처참하게 무산되므로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뭐죠? 우리의 고민과 고통거리는 각기 달라도 우리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항상 문제예요. 그것이 모든 고통과 슬픔과 그리고 비참함과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과 그리고 불행을 야기하는 원인이에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의 본질입니다. 이 본질적인 문제를 외면하고서 집을 사면 좀 더 행복해질까? 옷을 사입고 신발을 사입으면 좀 더 행복해질까? 좀 어디 놀러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좀 바람 좀 쐬고 뭔가 좀 그러면 기분이 좀 달라지고 시원해질까? 기분 달라집니다. 며칠간. 그런데 우리에게서 본질적인 것은 하나도 달라지잖아요. 가슴은 여전히 답답하고 그리고 여전히 우리 마음은 암울하고 환경은 여전히 고통스럽고 고민거리는 하나도 해결이 안 되고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동안 우리가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순종하여 죄 가운데 타락하고 그리고 오래된 그 죄악된 습관 속에
살아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고 마치 부모 없는 고아처럼 홀로 버려진 것처럼 그렇게 지금 버겁게 지금 살고 있다면, 그래서 내가 또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잠깐 내게 숨통 좀 틔워주시고, 그리고 또 숨통 좀 트이면 나는 또다시 타락해서 죄 가운데 빠져들고, 이렇게 타락과 징계와 부르짖음과 구원이라고 하는 이런 네 가지 축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악순환의 반복되는 삶을 살아왔다면, 그것이 우리가 난쟁이처럼 믿음이 작은 삶을 살아온 것이고, 우리가 초라하고 누추하게 짝이 없는 삶을 살아온 이유인 겁니다. 이런 악순환 속에 살아왔다면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새해에는 선순환이 시작되기를 바란다면 반드시 이 악순환의 고리를 올해 안에 끊어야 돼요. 그래야만 죄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불순종을 하지 않고 이제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고, 그래서 내가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그렇게 부르짖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하셔서 임재 가운데 삶으로 내가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감사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게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나는 다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런 선순환이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선순환이 시작되는 이런 삶으로의 전환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그 모멘텀이 바로 이 연말인 것입니다. 연말이라고. 반드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선순환이 시작되는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것은 참된 회개밖에 없어요. 고린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 12월 31일까지 12일 남았습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하십시오. 매일 새벽에 시간을 정해놓고 진액을 짜내면서 여러분 부르짖으십시오.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 그랬습니다. 부르짖으라. 과거 같은 세상에 기근이 찾아와 우리 목마름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목마른데 코로나 팬데믹이 찾아와서 우리가 교회 생활도 마음대로 못하고 신앙생활도 마음대로 못하고 직장도 마음대로 못하는, 일상생활도 마음대로 못하고 뭐 하나 제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숨도 마음대로 못 쉬어요. 마스크를 끼야만 하고 식당도 마음대로 못 갑니다. 바람 쐬러도 못 가요. 기도해도 못 갑니다. 수련도 못 해요. 뭘 할 수가 없어요. 감염병만 온 게 아니라 영적인 기근까지 몰고 왔습니다. 육체의 쾌락이나 세상의 향락은 향락으로 이런 고통과 슬픔과 그리고 답답함을 벗어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사막의 신길에 불과합니다. 물을 줄 것 같지만 오히려 육체의 쾌락이나 세상의 향락이나 그리고 사치하고 그리고 인간적인 꾀를 내고 하는 것들은 전부 우리를 기진맥진하게 만들 뿐입니다. 이 암울한 시대에 영적 기근을 해결하려면 기근을 보내신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통해 자복해서 참된 회개에 이르는 길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새 생명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새 생명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새 생명을 받아야 소망이 생깁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그래야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소망이 생겨요. 세상은 우리에게 아무리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어도 소망을 못 줍니다. 여러분, 코로나 상황이 끝난다고 해서 소망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 팬데믹 상황 때문에 올해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괴롭고 그렇게 답답했던 게 아니에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우리 마음이 그렇게 어둡고 우울하고 침체되고 그리고 낙심이 되고 고민거리가 생긴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코로나 팬데믹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천성을 가는데 너무 무거운 것들을 짊어지고 가고 있어서 그것이 우리를 짓누르고 얽매기 쉬운 죄를 죄들이 우리에게 달라붙어서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며 죄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그 죄가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슬픔을 주고 비참함을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다 털어버리고 지나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모든 고통과 슬픔과 비참함과 불행을 안겨주는 이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찾아내서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새해를 맞아야, 그래야 비로소 새해를 우리가 믿음으로 대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수 있어요. 그러지 않고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 그 새해는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올해처럼 고통과 슬픔과 그리고 괴로움과 소망 없는 날들의 연속일 뿐이에요. 여러분,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새해가 돼서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더 좋은 것은 새해를 정말로 기쁨과 감격과 환희 가운데 맞이하고 싶다면 새해가 오기 전 이 연말에 모든 묵은 것들을 털어버리고 새해를 새롭게 맞이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모든 죄악을 털어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는 것이 정말로 새해의 은혜의 날개를 달고 높고 높은 하늘 향해 비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지금이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도 은혜 보좌 앞에 나와서 두 손 들고 하나님께 하늘문을 열어달라고 목 놓아 부르짖을 때예요. 닫힌 하늘문이 열려야 여러분이 삽니다. 여러분이 살아야 교회도 살고, 여러분이 살아야 가정도 살고, 여러분이 살아야 직장도 삽니다. 구원의 문을 열어달라고 구하십시오.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구하십시오. 선교의 문, 예배당의 문을 열어달라고 구하십시오. 반드시 우리가 변해야 여러분의 내년도 인생도 변하고 여러분의 평생의 인생도 변합니다. 우리 심령이 변해야 살 소망이 생겨요. 코로나가 끝나지 않아도, 직장이 없어도, 사는 집이 좁아도 우리 마음이 바뀌면 우리 마음 안에 기쁨의 샘이 샘솟게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수가 우리 안에 차고 넘치면 우리 환경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도 우리에겐 모든 것이 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바라보는 눈이 바뀌었기 때문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지에서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습니다. 흑암과 사망의 땅에 큰 빛이 비춰져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이 땅에 어둠이 물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어둠이 완전하게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광과 어린 양의 얼굴빛이 가득해서 더 이상 밤도 어둠도 없는 광명한 영원한 나라가 건설될 겁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 증언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이 1.16도 틀리지 않는 진림을 믿고 성탄절을 기쁘게 맞이하는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이 말씀이 색깔만 거짓말이라고 욕을 해댑니다. 왜 그럴까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겐 예수님 말씀이 예수님만의 자기 주장처럼 들리기 때문에 헛소리로 들리는 것이고, 믿는 사람들에겐 그것이 예수님만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 속에서 예수님이 내 아들이고 내가 보낸 구주라고 증언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내게 진리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성탄절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여 예배하는 가운데 기쁨으로 보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향락을 즐기고 육체의 쾌락을 즐길 기회로 삼고 그렇게 보내요. 여러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므로 성탄절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 성탄의 빛이 온 누리에 비쳐서 어둠이 떠나가고, 그리고 많은 불신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구주심을 믿고 구원 받는 날이 되기를 구하고, 또 그런 은혜의 빛이 믿지 않는 우리 가족 주변 사람들에게도 비춰지는 날로 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6장 찬송하겠습니다. 116장